오늘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기도의 능력.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그가 아들로 아버지심을 나타내셨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땅과 하늘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건축물과 모든 공산품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지만 체질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모태에서 조직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신다. 왕의 아들이라도 지혜가 없으면 통치할 수 없다. 신분만으로는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 한다. 솔로몬은 이미 왕위를 물려받았지만 백성들 앞에 출입하기가 두려워 하나님께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실 때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되게 하셨다. 찾으라, 찾을 것이라 하셨다. 아브라함이 여종이 아이와 함께 광야에서 목말라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 물을 보게 하셨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하셨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하라 하신 대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물이 터져 나왔다. 예수를 믿는 고백은 천국의 열쇠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살아있는 말씀을 믿고 구할 때 이적을 본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이 일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는 것이다. 내 평생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두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아들을 낳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왜? 아버지 품에서 나오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에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냥 백성이요 종은 될 수 있으나 그는 낳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녀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 품에서 나온 자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한 가정에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아버지의 피와 살을 영을 물려받았고, 또 아들이 그 자기 아들 곧 할아버지로부터 손자에게 피와 살과 영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자손이 되는 거죠. 손자. 그러니까 아들과 손자와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어떤 그런 생명을 받지 않았다면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받았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 주셔야 되고 살을 찢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시라 하셨고 내 살을 찢어 먹으라 하신 겁니다.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고 예수의 살을 먹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땅에서 나는 식물을 입으로 먹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예수의 피는 땅에서 나는 것은 땅에 있는 육체만 살립니다. 그 영혼 살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찢어주는데 무엇으로 먹을 수 있느냐? 이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혼자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신념이라고 합니다. 자기 속에서 나오는 믿음이요. 자기 속에서 나오는 믿음 가지고 천국은 못 갑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면은 뭐가 믿음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것도 믿음은 믿음이지만, 그러나 정확한 믿음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껴놓고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고 구약 성경대로 믿으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과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예수와 함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이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의 피를 통하지 않고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첫째는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눈으로 보는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저 나무라든지 하늘이라든지 땅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소, 이거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지만 이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지었지만 그 모든 체질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나무의 체질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철도, 그 다음에 플라스틱도 모든 체질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땅에 묻어놓은 것을 사람이 캐내가지고 쓰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지 않았으면 나올 것이 없습니다. 모든 빌딩이라든지 유리라든지 철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체질이 만들어진 겁니다. 사람이 그런 게 어딨어 한다고 자기가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체질이 인간이 만든 거 아니에요. 모든 체질은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왜? 있으라 명하심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또 물에서 묻이 솟아나라 하심으로 물에서 묻이 솟아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원받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그 말씀으로 이제 이 모든 것들은 뜨거운 불로 태워버립니다. 없어져라 하시면 한꺼번에 종이축이 말리듯이 쫙 말리시면서 불에 타버립니다. 저 태양이 지글지글 끓는 그 핵폭발이 계속 일어나면서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존재하는 것처럼요. 이것도 결국은 모든 것을 싹 태우는데 영원히 불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입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사람은 손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친히 동물들과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만드셨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으로? 흙으로요. 그러나 동물들은 영이 없지만 사람은 하늘에서 영을 만들어 갖고 사람의 육체 속에다가 불을 넣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담 때만 그런 겁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이전에 아담의 조상인 흙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아담에게 한 사람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갈비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까? 만드시 않은 것입니까? 나는 부모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 아니고 부모님께서 나를 낳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남녀가 결혼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태에다가 잉태시키지 않고 그 태에다가 모든 장부를 조성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다면 결코 인간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모든 만물들은 다 마찬가지. 모든 것들은 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바로 기자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태중에서 주께서 나의 폐부를 조성하셨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마치 난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 친다 할지라도 결코 스스로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어. 그냥 내 뜻대로 살 거야. 그거는 자기 고집이고 자기 아집이고 자기가 세상 지식만 가지고 뿐이지, 자기가 세상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이 땅에 출세했다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자기 모친의 태중에서 그를 만들으신 것은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그것이 복입니다. 지난주에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두 손 바짝 들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만이 살 길입니다. 마치 나는 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무시한다면 그런 자기 죄로 멸망할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첫째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자기가 영적 존재이라는 것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의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결단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는 지옥 행보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만큼은요, 학교에서 어떤 유명한 교수님의 강의보다도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유명한 교수님들은 여러분들의 육체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는 있으나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생명이 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윤택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복이 되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영생을 얻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은 지금 좋은 땅이냐, 아니면 가시밭이냐, 아니면 길가냐, 아니면 돌짝밭이냐. 지금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떨어지면은 여기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좋다든지 정신이 지금 다른 데가 산만한다든지 그러면은 다 튕겨나가 버립니다. 말씀이 정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것입니다. 원수는 할 수만 있으면은 아예 듣지 못하게 합니다. 몸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혼에 들어가야 그 말씀이 영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튀겨나가 버려요. 그러면 영혼이 살 길이 없어요. 우리는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먹어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했습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영이요 생명인 그 말씀을 먹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지금 들어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점점 생명이 연약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만큼은 결코 원수에게, 더러운 귀신에게 그 말씀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습니다. 또 마땅히 내가 이 말씀을 받고 내 영혼이 살아야 될 텐데 이 말씀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자리에는 앉아 있는데 똑같이 말씀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듣고 아멘,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늘 목사님 뭘 말씀하셨지? 도무지 난 못 알아듣겠어, 난 몰라. 왜? 안 들었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그 말씀을 내 영혼이 받아야 되는데 내 영혼이 받아 먹지 못하고 다 튕겨나갔으니까 없지.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정신 안 차리면요 한마디도 가져가는 게 없습니다. 그럼 맨날 그냥 빈통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는 통과 같아. 그런데 빈통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 갑니까? 못 갑니다. 우리는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 하며 우리가 믿게 놓고 우리가 제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30분 전에 와라. 왜? 와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고 앉아있으면 그냥 졸아요. 정신없습니다. 하나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왔으면 빨리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고 원수가 마귀가 이것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돌짝밭이 있고 무슨 이런 밭이 있는데 다 빼앗아간다는 말이에요. 다 빼앗아가 버려요. 또 원수는 육체 속에서 또 빼앗아갑니다. 아예 못하게 합니다. 있는 것마저도 그 말씀마저도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꼭 예배 30분 전에 와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반드시 원수에게 다 빼앗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원수는 멀리 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은 우리 육체 속에 숨어 있어요. 아무리 여기서 큰 소리 쳐도요 안 들어와. 목사가 탁 크게 소리 지르면 왜 목사님 크고 소리 지르지? 그런데 들은 건 없어. 왜 그럴까요? 목사는 안타까워서 막 소리치지만 좋으니까 정신없으니까 하나 남는 게 없지. 그래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면은 마귀가 쫓겨나가고 기도하면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기도하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정착되는데 기도 안 하면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남는 게 없어. 그래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수 있으나 내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기도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왔으면 빨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봉사하시는 분들은 자기 일을 해야 되겠지만은 딱 오면 바로 앉아서 기도부터 하란 말이에요. 기도해서 준비하자. 뭘 준비해야 돼요? 원수가 오늘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찬양하는 것도 방해하죠. 기도하는 것도 방해하죠. 말씀 듣는 것도 방해하죠. 다 방해합니다. 결코 마귀는요 쉬지 않습니다. 귀신은 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고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가만히 있겠어요? 안 쫓겨나기 위해서 길을 쓰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지 못하게 합니다. 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불신자 만드는 것이 그게 마귀의 전략이고 귀신의 전략입니다. 교회 자리는 앉아 있으나 그냥 나무 토막이에요. 그냥 헛덩이 같다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헛덩이 같다는 것 같아요. 그럼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겠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들어와야 사는 것입니다. 자, 구약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 때는 물론 기도하지만은 약속과 보장이 없는 기도였어요. 자, 선지자들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화가 통했어요. 매칭이 됐습니다. 그 대화가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걸 이제 전합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요? 일반 백성들은 기도할 줄 몰랐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직접 제사 드릴 능력 자체도 없습니다. 제사 누가 지냅니까? 레위 지파 아론 자손만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었다. 혼자 내 죄를 사해줬어. 이게 안 통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양이나 짐승 끌고 와서 자기가 제사 못 지내니까 대신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이런 일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짐승을 들여서 이 사람 죄를 사함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 뭐냐? 그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을 피우는 거. 향을 피우면 그 향연이 가득 차면 그 기도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함께 기도할 때 막 합심 기도하죠. 합심 기도하는 그 자체는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향연이 가득 찬 거예요. 향연이 가득 차면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비로소 성소의 문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거기다가 뿌립니다. 은혜 보좌 뿌립니다. 그러면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우리 영혼에 임하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다 가르쳐 주시오. 그리고 내 영혼에 죄가 있는 거, 내 영혼의 모든 사정들을 하나님께 직구합니다. 누가 해요? 성령께서. 그 방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세요. 그러면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을 모셨을까요? 자기 영혼에? 모실 수 없어요. 왜?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그것은 성소에 들어가면은 7 등대라고 하는 등잔이 있어요.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7 등대에 그 이제 불을 밝히면 그 성소가 환하게 비쳐 거기서 이제 제사장이 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떡상에 떡을 진설하고 또 이제 제단에다가 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 뭐냐?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임하신 것과 같이 7 등대가 훤히 비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제사장의 그 봉사를 통해서, 제사장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든 아니면 밖에 혼자 있을 때든 집에 있을 때 간에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하나님께 직구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얼마나 감사하냐는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지금 성령이 계신 자체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상황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짐승 끌어오는 그밖에 할 게 없어.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사정을 다 기도로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누가? 성령께서. 그리고 우리는 방언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등불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등불은 성령께서 밝히 보시고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교회 오면은 찬양을 드리죠. 또 헌금을 드리죠.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유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필요한 것, 자 보겠습니다. 어떤 아들이 말이요, 자기가 지금 급하게 아버지 앞에 필요한 게 있어.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산다, 아니면 자전거를 산다, 아니면 차를 산다, 아니면 등록금을 내야 된다. 그 전부 다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 가지고 다 내는 거예요. 그런데 뭐 지금 등록금 낼 때 됐으니까 아버지께서 알아서 내겠지 뭐. 내가 대학교 들어갔으니까 아버지께서 노트북 그냥 사주시겠지 뭐.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가 다 알아서 사줍니까? 사양이 얼마짜리인지도 모르고 또 꼭 그게 필요하지 않은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사줄 수가 없지요. 아버지 나 이게 이만큼이 필요합니다. 나 등록금 언제까지 내야 됩니다. 다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가 해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지만 내가 할 말을 해야 돼. 내가 말하지 않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알아서 하냐는 말이에요.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재산을 다 나눠 돌려갖고 나눠줬어 아버지가. 근데 사업하겠다고, 저 외국 가서 사업하겠다고 했는데 다 털어먹어버렸어. 이제 아무것도 없어 이제. 그러다가 남의 돼지 먹인 집에 가서 보니까는 돼지 치는 지업 열매를 돼지를 먹되 자기는 못 먹어. 그거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다가 내가 굶어 죽겠다. 차라리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종이라도 괜찮으니까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종 중에 한 사람을 쓰세요. 그럼 밥은 먹으니까.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래 아버지께 이제
말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 죄를 묻지 않고 그냥 너는 내 아들이야. 얘를 씻어라. 옷도 갈아입혀라. 금박지 가락지 끼워라.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여라. 왜?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두 손 바짝 들고 하늘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내가 불순종한 것, 내가 불충한 것, 내가 예배 제대로 못 드린 것, 내가 회개치 않은 것,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 여러분 다 입으로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내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제 내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게 하소서, 그 말씀이 내게 명령이 되게 하소서,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할 때에 내게 능력도 있게 하시고 내가 깨닫는 능력이 있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확실하게 체험하도록 나를 도우소서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돕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근데 교회 와서 입을 꾹 다물고 있으니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왜 은혜가 필요한지 모르겠고 죄 용서를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죄 사함 받기 위해서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죄가 있는 줄 알지만은 사해줄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능력도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줄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 왕의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다윗 왕처럼 훌륭한 그런 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 메시아라 그래요.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그런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훌륭한 다윗 왕인데 그 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준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 평강의 왕이에요. 그 평강의 왕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 왕을 통해서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자기는 머리가 든 게 없어. 왜? 다윗 왕은 전쟁터에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대화하고 또 싸우고 그러면서 머리가 든 게 많아. 왜? 왕도 섬기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들은 것도 많고 든 것도 많고 전쟁 경험도 많아. 담대함도 있고 용기도 있어. 근데 자기는 편안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왕이 된 상태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전쟁을 몰라. 전쟁은 남들이 하는 것이고 백성들이 하는 것이고 몰라. 그리고 뭘 배우려고 별로 한 적이 없어.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 왕위는 덜컥 물려받았네. 근데 이제 마음이 두려운 겁니다. 아이고,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통치할고, 사람들이 나한테 법적인 문제를 가져오면 내가 어떻게 판결할고, 아는 게 있어야지. 앞이 깜깜한 거요. 그래서 안 되겠다. 급한 겁니다, 지금.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실력이 있어야지. 왕위를 물려받았다고 왕이 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그는 훈련과 이런 것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 해본 게 있어야지. 그냥 왕의 아들이니까 편안하게 그냥 생활했지. 자, 그래서 이제 왕위를 물려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통치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내가 판결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렇게 섬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 승리케 하셨고 담대함을 주셨고 지혜를 주신 바로 그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오늘 우리 같으면 기도하겠지만,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소를 잡아요. 소 잡아가지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100번도 아니고 500번도 아니고 몇 번 내면 그 제사 있을까요? 예, 1000번의 제사를 드렸어요. 1000번을 1000번제라고 그럽니다. 1000번을 제사 드리는데 왜? 도무지 자기가 막 양이 안 차는 겁니다. 아유,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감동시키지 않으면 나는 지혜 어떻게 틀렸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고 나를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나를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이제 다 제사를 지내고 잠을 잡니다. 했더니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 솔로몬아, 네가 이렇게 1000번의 제사를 나한테 지냈으니 내가 너한테 뭘 줄꼬? 하나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우리 집사님 같으면 하나님, 나 아파트 큰 거 주세요. 100평짜리 아파트 주세요. 아니면 땅 1만 평 주세요. 땅 1만 평. 그러시겠어요? 나 같으면 하나님, 이놈 자식들 내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막 감동시키고 빨리 그냥 주님 앞에 복종할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세요. 그거 하시겠죠? 맞습니다. 지금 뭐 아파트가 뭐 필요하며 만평 땅이 뭐 필요합니까? 내 가족도 구원받는 게 더 우선하지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 입장에서 지금 재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적을 많이 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왜? 줘도 관리가 안 되면 뭘 할 거예요? 암만 사람들 많이 모아도 돈 주고 또 군인 많고 그 다음에 땅을 많이 줘도 관리를 못 하는데 뭘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내 백성들이 나에게 재판을 요청하면은 내 머리가 부족해, 지혜가 부족해서 도무지 판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이 백성들 앞에 감히 출입할 엄두도 못 내겠습니다. 나는 아이라, 나는 소심해서 머리 부족하고 소심해서 담력도 부족하고 그러니 하나님 내게 지혜 좀 주세요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특한 겁니다. 네가 원수를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네가 재물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땅을 넓히는 것도 아니고 네가 장수하게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 백성을 네가 재판을 잘하고 통치를 잘해서 내 백성의 평안을 위해서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마.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다 날아가요. 어떤 사람이 부모로부터 100억을 만약에 유산받았다 합시다. 근데 이 아이는 공부도 못해, 뭐 해본 것도 없어. 이제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 회장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다 사기꾼들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냥 싹 날아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냥 싹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 3대가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대기업들 어떻게 합니까? 자식 교육 확실하게 시킵니다. 아예 완전히 밑바닥부터요. 아예 청소부부터 시키고요. 남의 그 직원들 커피 타는 것부터 그런 것부터 하도록 아예 말단으로 집어넣습니다. 아니면 자기 회사에서 아니고 남의 회사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배우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바닥부터 그냥 기계 만들어버리니까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서 대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경영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자, 너희들 공부해봐. 엄마가 다 책임질게. 힘든 것은 잘 내가 할게. 아빠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 공부만 해. 어디서 먹겠어요? 공부만 해가지고는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아들 보니까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내가 못 박는 거라든지 집에서 뭐 수도 고치는 거 이런 거 얘가 지금 이런 걸 지금 배워놓지 않으면은 아빠한테 배워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결혼해서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망치 좀 찾아와라. 아빠 망치가 뭔데? 뭐 좀 가져와라. 무엇이 뭔데? 이런 식으로 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좀 가져오라니까 지 엄마는 여보 공부해야 된대. 얘 공부시켜. 공부해 시험 돼. 하나 그냥 난 답답하지.
그러나 살아가는 것은 배워줄 거 아니야. 그래서 야, 얘가 앞으로 어떻게 할까 걱정했는데 군대 가더니 이제 중사가 됐어요. 지가 전부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완전히 시어머니예요 이제. 아니 며느리. 그냥 신참들은 전부 다 시어머니가 된 것이고 용사들은 전부 다 시어머니가 자기는 며느리. 그냥 시킨 대로 막 다 그냥 뭘 하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하수구 막혔다 그러면 자기가 뚫는 거예요 그냥. 어제는 또 전화가 왔는데 교회 군대 교회 다른 거는 물이 나오는데 화장실에 물이 안 나오는데 얼었대. 그러니까 뭐 수시고 벨트대도 다 안 나오지. 그래서 밑에 한번 털어봐라 하니까 밑에 털었는데 안 나오네. 아빠 얼었는데요. 그래. 그러면 다른 데 다 물 나오니까 괜찮다. 그러니까는 큰 바가지나 이런 거 하나 갖다 놓고 그 바가지 하나 갖다 놓으면 오늘 물 떠나지 마라. 오늘 떠나면 혹시 밤에 얼 수 있으니까. 그 내일은 그러니까 성들이 오면 그 틀어가지고 바가지 물 부어가지고 그냥 물 내리면 된다. 아빠 나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벌써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전화해가지고 고치면 돼. 토요일 날 부대가 쉬니까 그런 건 안 하니까. 자, 이는 벌써 자기가 부대에서도 그 부대 교회에서도 책임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이기 때문에 물 안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다 확인하는 겁니다. 집에서요 그런 거 아예 신경 안 씁니다. 아예 신경 안 써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바뀌었어. 예를 들어서 뭐 세면대가 막혔다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이야기하면은 내가 가기 전에 벌써 지가 뚫어놨어. 왜? 이제 훈련 됐거든.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요 아버지께서 하는 것을 다 보고 배웠어요. 그리고 가르친 것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하는 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다 된 거 아니에요. 이제 아들로서의 그 사명 30세 되고 나서 하나님 아들로서의 사명할 때는 뭘 했습니까? 아버지 앞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기도했어요. 왜? 내가 이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온 세상을 구원할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런 것들을 다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또 마귀는 얼마나 방해하겠어요. 세상 신들은 얼마나 방해하겠어요. 이 다 이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4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졌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졌으면 기도 안 해도 다 준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했겠어요? 당연히 기도 안 하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 주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주신단 말이에요. 저도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공주마마 정신 차리세요. 공주님 정신 차리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아버지 품새라는 아들이실지라도 기도를 통해서만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만 마귀를 이기고 기도를 통해서만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자, 그 증거가 됐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권세 주시니까 전도 나갔습니다.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안 계시는데 제자들끼리만 있는 곳에, 물론 제자들이 다 있는 건 아니겠죠. 주님과 함께 다니실 수 있으니까. 근데 몇 명 있는 그 자리에다가 한 벙어리 되고 귀먹은 아이를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왔어요. 그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와보니까 예수님 안 계시네. 제자들만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말합니다. 내 아이를 귀신이 저를 잡으면은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는데 내가 고통스러워 못 겠습니다. 이 속에 있는 이 귀신 좀 쫓아내고 이런 병을 좀 고쳐주고 그 다음에 지금 벙어리 되고 피 먹었으니 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하고 데려왔습니다. 제자들도 당연히 전도 나가서 해보니까 됐으니까 이것도 될 줄 알고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안 나가네. 안 나가요. 그리고 여전히 벙어리고 여전히 기머거리고 여전히 그리고 불러서 거품을 흘리면서 간질하더란 말이에요. 자,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야 니네 지금 뭘 하냐? 유대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야 니네들 뭘 하냐? 희한한 짓 하고 있네. 그러면서 서로 막 제자들하고 또 이게 대화하고 막 트러블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 병도 고쳐줘야 되고 또 자기 아버지는 또 그 아버지도 실망해가지고 데리고 와도 소용없네. 나는 예수님께 데려오면은 고쳐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마침 안 계시지만은 제자들 못 고치네. 실망한 겁니다 지금. 그때 마침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저들과 무슨 토론하고 있냐 바리새인들하고. 그때 그 아이 아버지가 주님 앞에 뛰어와가지고 주여 내가 당신의 제자들한테 데리고 와서 이만저만 해서 지금 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하더이다. 못하더이다. 그리고 당신도 할 수 있거든. 못하면 말고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제자들 하는 꼬락서리 보니까 당신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입니다. 실망한 겁니다. 벌써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데려가야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믿지 않으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네가 믿으란 말이에요. 네가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때야 이제야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하면 고침받지 못하고 그냥 쫓겨나가겠네. 그러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주님 앞에 이제 구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아비가 믿음 있는 것을 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고 아이를 데려와라. 데려오니까 막 정신이 없지. 그냥 막 거품을 흘리고 그냥 간지라고. 언제부터 저렇게 됐냐 물으시니까는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저를 잡으면은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간지라니까. 그러니까 항상 눈을 아이에서 떨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언제 그냥 언덕에 떨어질지 언제 불에 집어넣을지 아주 불안한 거예요. 그때에 이제 데려왔습니다. 이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면 귀신 빵 떨어집니다. 아이가 그냥 넘어졌어요. 그러고 조용한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 볼 때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일어나라. 일어나니까 털털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멀쩡한 겁니다. 간지라던 귀신이 떠나갔고 그리고 이제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 말씀하신 거 알아듣는 거예요. 귀가 열리고 말을 하더란 말이에요. 이렇게 깨끗하게 치료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끝나고 이제 갑니다. 이제 애들은 그 아이하고 이제 아버지는 보냈고, 그럼 제자들이 가면서 주여, 우리는 어찌해서 안 됐습니까? 아니 주님은 이렇게 귀신 쫓아내고 병이 나갔는데 왜 우리는 안 돼요? 신기하죠? 왜 우리 안 돼가? 우리가 전에 전도해서 갈 때는 됐는데 왜 우리는 안 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안 됐다고 그랬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가지 않느니라. 이렇게 감탄하지 마시고 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 받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신유의 능력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가 기도하지 않으면 병이 안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외에는 이런 요구가 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요구가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많이 그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전도하고 나서는 따로 산에서나 들에서나 기도하셨어요. 저녁에 꼭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랄지라도 기도하지 않고는 일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지금 한 4일 동안 걸어와가지고 예수님의 은혜 받으려고 왔어요. 병도 고침받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자 먼 거리에서 걸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고 벌써 이제 해가 집니다. 저녁이 돼갑니다. 그런데 이제 돌려보내야 돼. 돌려보내야 되는데 사흘 길을 나흘 길을 걸어왔으니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다가 쓰러지지. 아무것도 먹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배부르게 먹여야 가면서 그래도 유지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자들한테 너희가 이 사람들을 먹을 걸 줘라 하니까, 아이고 주여, 3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모자라겠나이다. 감이 안 온단 말이에요. 감이 안 와. 왜? 남자만, 장정만 20세 이상부터 몇 명이라서요? 5,000명. 여자와 아이 외에 말이에요. 그거 다 포함하면 15,000명이 한 2만 명 되겠지. 수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뭐가 있느냐? 예, 여기 아이가 지금 자기가 먹으려고 도시락 싸고 있는데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있습니다. 이리 가져와라. 그 주님께서 이제 받으셨어요. 이제 이것 가지고 여기 한 15,000명 되는 거 다 먹여야 됩니다. 그것도 배부르게 먹여야 돼요. 세상에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걸 갖다가 몇 억에 팔아가지고, 아니 살 데가 없어요 거기는. 아니 그 산인데 동네를 할지라도 15,000명 갑자기 먹을 게 식당, 그런 식당 어디 있겠어요 옛날인데. 없지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지금까지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사례하시고, 사례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예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이 이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신 겁니다. 기도했더니, 아멘.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이제 각각 5개 둘 나눠준 겁니다. 마지막부터 5개 둘 나눠줬어요. 전부 다 이제 소쿠리 가져와서 받아가지고 12명이 받아가지고 이제 나눠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보리떡 5개, 빵 5개하고 생선 2마리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나눠주니까 다 받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주시면 되네? 그럼 우리도 주면 되겠네? 했더니 각각 나눠줬더니 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와. 그래서 실컷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전부 다. 그리고 다 배부르게 먹고 이제 찌꺼기 남은 게 있어. 이제 그걸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거두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 청소 깨끗하게 자연보호 하시는 분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 당시에 먹었으면 됐지, 그냥 버리고 그냥 가면 되지. 그게 아니요. 다 거두어라. 그런데 거두는데 각각 자기 광주리마다 차게 가득 차게 거두었다는 겁니다. 남은 조각을. 그 12광주에 가득 찬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기도 없이는 일을 이룰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이도 기도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자, 한번 봅시다. 아까 그 이적을 행하기 전에 아버지 앞에 기도했죠, 그죠?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뭘 받으셨어요? 그게 영광을 받는 겁니다.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 기도를 들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도 또 이룰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했더니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뭘 주십니까? 영광으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영광을 받을 것이요, 아버지께서 영광으로 내게 응답 주신다. 영광을 내게 주신다. 바로 그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으로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 주셔. 그러므로 내가 응답 받았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구나. 또 내가 응답 받은 걸 보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응답 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했으면 응답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뭐 내가 지혜를 구한다고, 본래 나는 머리가 좀 그러니까 지혜 구한다고 뭐 지혜가 되나? 본래 난 뭐 안 돼.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는데, 과거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백성인 솔로몬도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혜 구하는데 왜 안 주시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가지고 지혜롭게 공부를 잘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도 안 하고 그냥 무식하게 그냥 지내기 원하십니까? 뭘 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기도는 귀찮으니까 그냥 안 좋으면 말지 뭐. 그냥 나 있는 그대로 좋아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어느 게 좋겠어요? 기도해서 지혜롭게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한테 칭찬도 받고 환영도 받고 선생님도 사랑받고 또 교수님한테 인정받고 말이요. 그리고 친구들을 막 끌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시험 봐도 항상 뭐 그 자리고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면 주신다는데, 기도합시다. 그냥 오늘 기도합시다 이걸로 마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받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받을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기도 안 하면은 그 많은 사람을 먹을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평소에 기도 안 했으면은 그 벙어리 되고 귀먹은 아이를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똑같은 겁니다. 제자들이 기도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열흘 동안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열흘 동안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났어요? 태중에서부터 안진병인데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더란 말이요.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안 계실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병든자 고침받고 벙어리가 말하고 기머리가 듣고 문둥병자가 깨끗함 받고 말이요. 안진병이 일어난단 말이요. 이것은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갑자기 아파, 갑자기 힘드네, 병원 갈 시간도 안 돼, 지금 명절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갑자기 막 복토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 엄마 나봐. 머리 딱 손으로 주여 말씀하신 대로 기도합니다. 귀신 떠나게 하시고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고는 말씀하신 대로 손을 내서 주님께서 치료해 줬어요. 하면은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2월 10월부터 18일까지가 무슨 날이에요? 명절이죠. 명절 되면 이제 떡도 먹고 막 하는데, 근데 갑자기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어쩌든 간에 여러분들은 각자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고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 될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이미 자녀의 권세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예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도 구해서요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신다는 거 왜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합니까? 내가 노가다 해서 막 이래서 그냥 지혜 얻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면은 주신다는데 그 입이 게을러가지고 만약 기도 못한다? 그거야 뭐 할 수 없지 뭐 어떡하겠어요. 입이 게으르면 안 됩니다. 입을 부지런히 사용해서 집사님 오시면 막 크게 막 기도하세요. 막. 집사님 오시자마자 바로 딱 기도하세요. 우리도 집사님처럼 닮아가지고 말이요. 기도 좀 많이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집사님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자녀들 제발 좀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 앞에 두 손 바짝 들고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래서 가족들 다 구원할 수 있도록. 자,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권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하나님의 자녀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게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환경도 내가 지배할 수 있도록. 환경에 지배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능히 환경을 지배할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환경을 지배할 능력이 있으면 환경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뭐 세상이 다 힘드니까 그렇지 뭐.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도요 남들이 다 힘들다고 해서 나도 힘든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그 사업을 남들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사 일이 이룰 수 있도록. 다윗의 자손이 많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많다 할지라도 오직 솔로몬 그만 하나님께서 천번의 제사를 지내고 응답받아갖고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되게 하신 것처럼 똑같은 하나님 왕의 아들인데 왜 그만 다르냐는 말이에요. 기도한 겁니다.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보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손을 들였다. 나는 손 들일 수는 없어. 지금 뭐밖에 없어요. 뭐 용돈 지금 다른 것밖에 없어. 그러나 그거 가지고도 주여 비록 내가 요거밖에 없지만은 내가 가지고 할 수 있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감사한 금에 딱 넣는 거예요. 그래 쓰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 주세요. 솔로몬에게 주님께서 지혜 주신 것처럼 내게도 지혜 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천벌 했으면 나도 그렇게 뭐 없지만은 내가 용돈 받은 거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조금씩 천벌하면 되지 않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예. 나는 손은 없어.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우리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자녀인데 왜 안 주시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 달라고, 내게 능력 달라고, 내게 권능 달라고 기도해서 제자들이 병 고침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해서 하지 못해서 이제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이 있으면 나도 능력이 있고 주님이 하늘에 계시면 나도 하늘에 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 자녀니까.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다 갈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이 돌아가시자 먼저 어디 가셨어요? 낙원에 가셨죠? 예, 주님이 낙원 가셨으면 나도 낙원에 가는 겁니다. 주님이 가신 곳에 우리가 다 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면은 자, 너희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내가 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너희는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능력이 있으니 얼마든지 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이런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험 기도할 때 주여 이제는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입이 게을러서 마땅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지만 내가 받지 못하는 것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입을 부지런히 사용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능력과 지혜와 영감을 달라고 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